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이뤄갈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이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동안 운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장롱면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계속되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야겠다면서 저에게 도로 주행 연습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두세 번 운전 연습을 시켰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차를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연습이 끝나면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문 연수를 신청해서 10번인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차를 끌고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다면서 저에게 연습을 더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는 아빠 쪽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손으로 하는 간단한 보조 브레이크를 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몇만 원만 주면 간단히 차에다가 장착해서 운전 연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딸 운전 연습을 시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차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야 할 때 서는 것입니다. 서야 할 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절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앵크라테이아인데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단어에는 금주라는 뜻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의 절제와 모든 정욕과 식욕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한다. 과도한 것은 모두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욕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 이것이 절제의 의미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 지나친 것은 유, 같다. 뭐와 같은가? 불급,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문제이고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와 관련해서 다룰 주제가 수십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욕의 절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죠. 육체적 욕구로는 수면욕, 식욕, 성욕, 이 세 가지를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해요. 물론 배설욕도 있습니다만은 프로이드는 이것을 성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휴식 욕구도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정신적 욕구도 있고 또 물질적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욕구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고 또 이런 욕구가 있어야 열심히 노력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가 너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저롭게 한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계는 악하고 영계는 선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바울이 제시한 몸의 성전 개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것은 stay, 잠시 머무신다는 뜻이 아니고 dwell,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선 전반부만 좀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식욕은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욕구입니다. 만약 식욕이 없다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 것은 우리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변형이 된 거예요. 몸에 이로운 것은 싫어하고 몸에 해로운 것은 좋아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을 따라 먹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매뉴얼, 즉 건강 원칙을 따라 먹어야 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력하게 하시리라. 혹은 무가치하게 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입맛이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을 선택할 때 내 입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식욕의 절제와 관련해서 재림교인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81페이지입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러한 식물은 보다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식의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채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도 이 문제를 온전히 개혁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에 의하여 육식에 관한 욕구가 무력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리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가급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음식들이 소화되기가 어렵게 변형이 되었고 우리의 소화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은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덜 삶고 덜 튀기고 양념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식욕과 관련하여 두 번째 절제해야 할 것은 과식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1페이지 보면 위장의 위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흔한 죄이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전신이 부담된다. 생명과 활력은 증가되는 대신에 감소된다. 이것은 사탄이 생명을 감소시키려고 계획한 그대로이다. 우리 위에 부담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식은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먹는 것이지만 또 간식도 과식에 속합니다. 또 정량을 먹는다 할지라도 운동량이 부족한 것도 과식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최상의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단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음식과 몸을 비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또 주는 몸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고 경계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음이나 또 간음 또 음탕한 행위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고 교인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욕 자체가 나쁘거나 불결한 것은 아닙니다.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렬한 욕망이라서 이것이 잘 절제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은 본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욕을 적절히 절제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성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식욕이든 성욕이든 모든 정욕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지만 이것을 남용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잘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적들이 그 성읍을 마음대로 짓밟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 성벽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탄에게 쉽게 정복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감정 중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분노에 대한 윤리적 질문에는 이중적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분노를 긍정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긍정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분노는 도덕감, 정의, 용기 등과 같은 덕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의분으로서 도덕적 행위 양식이다. 분노는 중용 상태인 온화함과 통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요. 그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되는 것이다.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는 올바른 공적 행동을 위한 실천적 지혜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결함을 가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이나 또 불공정 또 불법에 대한 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부정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분노는 어떤 위협에 대한 불합리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분노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또 자신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데 꼭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죄이다. 불교에서는 여기 이 진자는 부릅뜰 진자예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성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자애 혹은 사랑을 막는 악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교는 이 분노를 칠정,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 칠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스토아 학파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의무를 망각하게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에는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화를 내고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노가 됐든 화를 내면 결국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면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해가 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노가 장기간 지속되면 두통, 또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기타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이면서 목사인 프레드릭 베이너는 분노의 해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핥고 오래된 원한의 입맛을 다시며 앞으로 맞붙어 싸울 전망에 혀를 굴리며 당신이 당한 고통과 당신이 되돌려주는 고통을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는 것, 이것이 분노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임금님 상의 진수성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개걸스럽게 당신 자신을 먹어치운다는 것이다. 잔치 후에 남는 뼈다귀는 당신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데
화를 내게 되면 그 상대방보다는 화를 낸 내가 더 손해를 보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변승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체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쉽게 분노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과잉의 분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임계점 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말 우리는 분노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고 또 감정의 절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일들이 요즘에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4살 된 김모 씨가 위층에 사는 60대 장모 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서 남편이 죽고 부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층간소음이 원인이었어요. 층간소음을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살인 충동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저희 윗집에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입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정말 참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까지 할 일입니까? 근데 운전을 하다가도 뭐 끼어들기를 했다, 또 뭐 크락션을 울렸다 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고 길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때로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분노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다 내면 결국 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박종석 원장은 정신의학신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나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순간 이성이 마비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면 의식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 세기예요. 그 자리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몸에 힘을 좀 빼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이렇게 화가 가라앉는 상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옛말에도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 놀람이나 두려움, 불안보다는 지속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뭐 한 20분 정도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흥분한 감정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 분노의 강도가 확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가족이나 또 아이들 사진을 저장해 놓고 화가 날 때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보충할 것.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세로토닌 수치가 훨씬 낮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늘리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이 바깥은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의 부족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또 짜증을 쉽게 내고 우울증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으로 분노를 쏟아내기. 유산소 운동,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걸 하면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가끔 아주 격한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스트레스라든가 또 공격성을 배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분노를 다스리는 비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화가 날 때 고대승 시인의 화가 날 때라고 하는 시를 암송합니다. 화가 나서 한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다 쏟아내지 말고 그 화를 잘 절제하고 또 잘 다스려서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의 절제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이 조급한 사람을 한글 킹제임스 역에서는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이렇게 번역되었고 또 바른 성경에는 말이 앞서는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바보가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교훈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또 몽골 속담에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나는 그냥 쉽게 한 말이지만 그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명심보감에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속담이나 교훈들은 말이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입조심을 해야 한다. 말에 항상 절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한 어떤 행동보다는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이나 또 인터넷에 떠들어댄 글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말하면 입만 잘 통제하면 사실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 된다. 쉽게 말해서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에 절제하고 또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 것인가? 첫째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험담, 또 정죄, 비판, 충고, 잔소리, 자기자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미안해, 힘내, 이런 말들이 선한 말들이 될 겁니다. 여기 권면하신 말씀대로 정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항상 덕이 되는 선한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두 배로 듣고 말은 절반만 하라는 뜻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대화를 해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하는 자기는 신나지만 듣는 사람은 참 피곤한 거예요. 이 말 많은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못 고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나중에는 혼자만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어도 다들 잘 살아갑니다. 이걸 믿고 가능한 한 말을 삼가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보통 화가 나면 마지막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혼해! 다시는 너 안 봐! 근데 이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지막 말을 하면 딱 1, 2초 시원하고 내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을 하면 나중에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오늘은 이만합시다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안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몸을 쳐 그랬는데 이 친다는 말은 그 헬라인들이 이 권투 경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 밑을 친다. 그래서 눈을 멍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권투 선수들이 꼈던 권투 장갑은 현대 권투 장갑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쇠가죽 띠를 이렇게 손에다 감아가지고 권투 장갑을 만들었는데 때때로 그 때리는 부분에다가 노쇠 조각을 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눈밑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죄된 본성과 각종 욕망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게 했다 이 말은 종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타고난 죄성과 욕망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다시 정복하려 하는지를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되살아날 때마다 펀치를 날려서 KO시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욕망이 질주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잘 밟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또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